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육신의 아픔을 치료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생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읽어야 할 그런 신앙서적 독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그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책이 없다면 제게 부탁하면 그 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현대인의 삶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두 가지 유형이 뭐냐면 충동적인 삶과 사명적인 삶이 있다. 그렇게 나눕니다.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그 확고한 가치관이 있기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환경이나 일에 무작정 끌려다니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뚜렷한 삶의 가치관이 없기에 우선순위도 없으며 그래서 자연히 별로 의미 없는 일에 이리저리 바쁘게 끌려다니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삶을 가리켜서 충동적인 삶을 사는 유형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느 유형에 속한 그런 삶이라 생각하십니까? 충동적인 삶입니까? 아니면 사명적인 삶입니까? 말하기는 우리 모두는 사명적인 삶,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한 사명을 가진 자의 삶의 일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면 언제나 어떤 일에나 오늘 본문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배우고 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그 부분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새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야기를 잠깐 하고 난 후에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14절에는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었고, 16절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그리고 21절 이후에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29절 이후에는 시몬의 장모,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그죠? 병에 걸려 있는 그것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정오로 해질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우리와 같은 인생을 지내신 그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바쁜 일정 가운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어떻게 합니까? 병자들을 치유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한참 새벽 기도를 하는 도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어젯밤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미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제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새롭게 몰려왔는지도 모릅니다. 또 아니면 예수님의 치유의 그 현장을 친히 목격하기 위해 찾아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하루 아침에 갑자기 가버나움 지역에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내가 유명 인사 되었어, 이런 말처럼이죠. 가버나움 지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기가 높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 빨리 그 사람들을 만나자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알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홍해만 집중하면 교회의 본질은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요,
사람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접어버립니다. 또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또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그런 것 따지지 않고 교회에 펼쳐 놓으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원하는 것일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별 반응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성경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일일지라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을 때 더 그들을 자주 만나서 무엇인가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오신 반응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그냥 다른 마을로 가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냉정하신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전도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친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제안한 것을 거절하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의 요구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것, 그것은 참으로 고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도 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가버나움 한 곳에서 인기를 독차지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갈릴리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도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인기를 얻는 것, 그것이 주님 사역의 최우선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병자도 고쳐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 사역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치유 사역이 가장 우선적인 중요한 사역이었다면 주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실질적으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38년 된 그 병자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연못 주위에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그 행각 안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모두를 고쳐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치유 사역에만 집중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병을 고친다고 해서 다른 병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적으로 암에 치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나사로를 보십시오. 그는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려셨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죽었습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치유 사역에 매달렸다면 모든 병자를 다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치유 사역에만 매달려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병차를 고치기 시작했다면 다 고쳤겠습니까? 아닙니다. 병은 고쳐도 또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치유 사역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은 결국 썩어 없어질 몸의 구원이 아니라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에 목숨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바로 영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내가 얻는다 할지라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육신의 죽음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은 그 구원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다른 곳에 가자. 거기서 전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의 건배사 중에 이런 것이 있답니다. 9988234 무슨 뜻이잖아요? 9988234 100세 시대의 건배 중에 그거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동안 알고 3일째 죽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998-234. 근데 저는요, 거기다 뭘 붙여놓으면 998-234-0.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이다. 마지막.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육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건강하게 살든 또는 병들어 살든 결국은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디로 가느냐?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무엇을 통해서만? 십자가로 통해서만 열려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주님은 반드시 다른 마을로 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시작된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섬김의 교회도 그래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영혼 구원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아무리 이것저것 분주하게 다른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른 것을 모두 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혼군 하나만큼은 교회가 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 활동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목적을 상실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먼저 믿은 내 인생에서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이 이 세상에서 그 목적에 대해 그렇게 흔들림 없이 집중하며 전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 귀신을 쫓아달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한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또 제자들을 특별히 따로 훈련시켜야만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략을 끊임없이 꾸미면서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에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분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도,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곤하고 바쁜 사역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예수님은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아니 오히려 바쁘고 피곤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예수님은 가지셨던 것입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거 다 해놓고 나서 남은 시간, 그 시간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만사를 다 제쳐놓고 먼저 기도하고 난 후에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흔들림 없이 목적을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몰려드는 사람들의 그 어려운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필요하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선시해야 할 일은 아버지와의 교제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많은 일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우선순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른 새벽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은요, 한밤중에도 했고 낮 시간에도 했습니다. 어떤 시간이나 상황에서든지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의 확보가 우리 예수님에게서는 우선순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어떤 나의 요구 상황을 전달하는 것, 그것을 기도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를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로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병도 고쳐주세요. 하나님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그죠?
또한 내 아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란 하나님과의 시간을 함께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아뢰는 것도 기도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 어떻습니까? 그냥 함께 있어 바라만 봐도 좋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연인 사이에 요구 상황이 있을 때만, 또한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만나는 것은 진정한 뭡니까?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요구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경험할 그런 시간을 갖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 있었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비단 이번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에게 영적인 부분을 제하고 뭐니 해도 가장 문제가 뭡니까? 몸존 문제, 경제 문제 아닙니까? 5,000명이요. 그때 그 음식 먹고 눈이 한가득 돌아서 와! 이 대단한 분이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분을 임금으로 삼자. 그래서 예수는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군중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살다 보니 이렇게 출세할 날이 올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 뜻밖입니다. 급하게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야야, 빨리, 저 배 타. 그리고 저 건너편에 빨리 가. 제자들은 어리둥절한 예수님께 밀려서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을 떠나 산 위로 올라갑니다.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이 땅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재확인하기 위해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함께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우선순위를 둔 것은 그 어떤 사역이 아니라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그 많은 요구와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그 목적을 향해 꾸준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그의 우선순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우선순위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이룰 수 있는지, 예수님처럼 무엇에 대해 내가 노할 수 있고 무엇에 대해 내가 예스할 수 있는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부터 능력과 지혜를 얻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실로 내 삶을 존재하게 하고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만남과 교제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적인 삶을 출발하는 것이요 열매 맺는 삶을 위한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충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일제일 정말 바쁘게 끌려다니지만 하나님과 만남의 기도의 시간에는 결코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그의 삶을 꼭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되 충동적인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의 스케줄을 한번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확인해 보세요. 그들의 스케줄에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약속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시간,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자신의 취미와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을 예약해 놓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 내 삶을 의논하는 복된 회의의 시간, 그 기도의 약속은 예약되어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섬기예배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의 스케줄에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들이 반드시 기록되어지고 그 시간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기도가 우선순위인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기도가 빠져버리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그 사람이 목사일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